깨달음의 세계. 우리가 이제 어쨌거나 발심이 되어서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냈다면 그게 이제 선지식하고 인연이 됩니다. 그것도 이제 불가사의한 인연인데, 이제 선지식하고 인연이 되면 이런 직지본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깨달으려면은 반드시 직지본문을 만나야 됩니다. 직지본문이라는 것은 이 원천지에 이미 드러나 있는 이 마음을 이렇게 곧바로 가리키는 겁니다. 마음이 뭐냐? 이것이죠. 깨달음이 뭐냐? 이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잠을 자는 사람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즉, 그 생각에 꿈에 빠져 있는 우리 중생심을 깨우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소위 발심을 해서 내가 깨닫고자 발심을 하면 희유하게도 이 직접 깨달아서 이 깨달음 세계에 살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이 깨달음 세계에 살고 있는 이 선지식들을 만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것도 불가사의한 인연입니다. 어떻게 지나고 보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인연을 만나서 이 직지본문을 만나서 이 세계의 맛을 보고 이 세계에 사는지 참 이것도 참 희귀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이것뿐이죠. 그러니까 이것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온통 그냥 뭐 광명이라고 하듯이 여기서는 뭐 어떻게 뭐 분별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 통해서 온 천지에 확 통해 가지고 그냥 밝은 빛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실제 자기의 그 삶이 그렇게 인식이 되고 그렇게 느껴지고 그런 감정이 드니까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세계를 생각을 통해서 말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사람의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세계를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사는지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등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뭐 당장은 모르더라도 그래도 좀 반복해서 몇 번 듣다 보면 그 사람의 세계를, 그런 걸 우리가 보통 세계관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세계에 사는지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문득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본성품에 개합을 해서 이 자리에서 살게 되면 이걸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여서 깨달음의 세계다, 또는 이제 부처님 나라다, 불국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름은 엄청 많습니다. 뭐 중도 실상 자리다라고도 하고 극락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해탈 자리다라고도 하고 열반이라고도 하고 엄청나게 많죠. 본성품 자리다, 본래 면목이다
하여튼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세계를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같은 하나의 세계인데 분별 속에서 사느냐, 즉 생각 속에서 사느냐, 아니면은 그 생각을 깨고 나와서 생각을 벗어나서 사느냐, 그 딱 두 가지 이 삶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생각 속에서 살 때는 생각은 우리가 무수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삶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것처럼 또 여러 가지 삶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물론 이제 드러난 형상이나 분별로서 보면은 다 각각 그 사람 수만큼 자기 세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의 세계가 아니라 생각 속의 세계가 아니라 그런 생각의 세계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그런 분별 세계를 빠져나와서 소위 우리가 이름 붙인 이 깨달음의 세계, 이 불국토 세계, 이 중도 실상의 자리에서 살다 보면 세계는 한 세계입니다. 여럿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세계일 뿐이고 그걸 모르니까 이제 분별에 빠져서 사는 중생심의 입장에서 보면은 세계가 참 알 수 없는 세계 이렇게 이제 미혹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생각을 벗어나서 이 세계에 살게 되면 그냥 어쨌거나 하나의 세계뿐입니다. 세상이 중생 때 살았던 그 세상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은 그대로 있어요. 중생 삶 때 살았던 그 세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그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계관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깨달음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이 분별이 안 되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세계지만은 빛만 있다고 빛, 밝은 빛, 광명. 우리가 그래서 광명이다, 광명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둠이 없고 밝은 광명만 있다. 밝은 빛으로 사는 세계다. 밝은 빛이 드러나 있는 세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번뇌가 없는 세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번뇌가 없으니까 괴로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에 투쟁이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우리가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끼리 충돌을 해야지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자기 생각끼리 충돌을 하거나 아니면 남의 생각하고 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 착각해서 남의 생각이 있고 나라는 생각이 있고 해서 그게 충돌을 하면 갈등이 생기죠. 갈등이 생기면 번뇌가 되고 그러면 그게 심해지면 집착이 되고 그리고 심해지면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말썽이 생기죠. 사고가 터지고 불화가 생기고 그렇게 이제 되고 그게 더 심해지면 이제 말 그대로 심해질수록 사고를 크게 치면 수습하는 것도 에너지가 많이 들고 문제가 되죠. 그게 이제 소위 이름하여 중생세계다 이렇게 이름을 하고
그 세계를 딱 벗어나면, 문득 깨달아서 그 세계를 딱 벗어나면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이 없는 세계다, 번뇌가 없는 세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지극히 즐겁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분별을 떠난 즐거움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즐거움하고는 그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즐거움을 우리가 상락아정이다 얘기해요. 상락아정. 그 다음에 뭐 지복이다, 극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맛보려면 이걸 설명을 들어서 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이 자리를 깨달아 봐라. 그냥 이제 깨달아 보면 돼요. 직접 이 자리를 깨달아 보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바로 맛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뭐 얘기를 듣는다고 그게 자기가 맛을 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깨달음은 실제입니다. 실제 삶을 맛보는 것이죠. 실제 자기 삶이 180도 바뀌는 겁니다. 겉으로 바뀌는 건 없어요. 세상이 바뀌지는 않죠. 세상이 뭐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우주 속에서 이 생명체가 탄생이 된 건데 우주를 바꿀 수가 없죠. 우주 속에서 탄생된 생명체가 우주를 바꿀 수 있겠어요? 그냥 우주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가 인간을 생성을 시켰다고 할 수 있죠. 우주가 먼저고 인간이 나중이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지만, 비록 지식으로 배웠지만 그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주가 인간을 탄생시킴으로써, 이건 조금 이제 약간 이 본성 자리에서, 물론 이 본성을 벗어나지 않는 얘기입니다만은, 약간 여기서 이 뿌리에서 약간 줄기를 타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그냥 여기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이 인간을 탄생시켜서, 우주가 인간을 탄생시켜서 미션을 준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무슨 미션을 줬느냐? 너희가 태어나서 이 우주의 비밀을 얘기를 해라. 너희가 태어나서 이 우주의 비밀을 얘기를 해라. 우주는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죠.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 우주가 인간을 생성시켜서 미션을 준 건데, 너희가 내가 탄생시켜 줄 테니까 너희가 나의 분신으로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서 이 우주의 진실을 말을 해라. 나의 분신으로서 너희가 이런 형상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나의 분신으로서 너희가 우주의 진실을 말해라, 라는 미션을 준 겁니다. 우주가 인간을 탄생시켜서 미션을 준 거예요. 임무를 준 거다 이거예요. 내가 분신으로서 이렇게 만들어 줄 테니까, 이런 형상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너희가, 내가 그 대신에 임무를 주겠다. 너희가 태어나서 생각하고 말하게 해주겠다. 그 대신 모든 걸 인간 만물의 영장으로 누르게 해주겠다. 그 대신 임무를 주겠다. 그 임무가 뭐냐? 우주에 깨달아서
깨달아서 우주의 실상을 말해라. 그게 미션입니다. 임무예요. 인간으로 태어난 임무가 뭐냐? 인간으로 태어난 임무가 뭐냐? 깨달아서 우주의 실상을 말하라. 깨달아서 우주의 실상을 말하라고 하는 임무를 받고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별 짓을 다 합니다. 별 만행을 저지르잖아요.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닌 짓거리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정말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고 정말 인간 집단들이 또 모여가지고 이번에는 집단이 모여서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잖아요. 또 인간 집단이 더 커져가지고 한 나라의 집단들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서 정말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지르고 있어요. 살인을 저지르고 전쟁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무슨 권리로 인간이 마음대로 동물을 살생을 해서 잡아먹고, 그렇죠? 예. 그러나 그런 것들을 부여를 해서 그런 권한을 줬다고 칩시다.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런 권한을 줬느냐? 깨달아서 우주의 실상을 밝히라는 임무를 줬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준 겁니다. 우리가 책임이 크면 권한이 크면 책임도 크죠. 인간에게 다른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권한을 준 대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권한을 준 대신 책임을 준 거예요. 미션을 준 겁니다. 그게 뭐냐? 너희가 깨달아서 우주의 실상을 밝혀라. 너희가 깨달아서 우주의 실상을 밝혀라. 이런 미션을 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유일한 이유는 깨달아서 우주의 실상을 밝히는 겁니다. 깨달아서 우주의 실상을 밝히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향락을 즐기다가 한 일생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권한에 대한 책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다. 직무유기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습니다. 어떻게 받느냐? 눈에 보이게 받거나 눈에 보이지 않게 반드시 받는다. 그게 불변의 법칙이에요. 인간의 인과법이 있듯이 우주에는 연기법이라고 하는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자, 어쨌거나 다시 뿌리로 돌아와서, 그러면 우주의 실상을 밝히라는 임무를 줬는데 그게 뭐냐? 깨달음이다 이거예요. 깨달아서 밝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깨달으면은 너 자신을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알 수 있고, 거기에는 삶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깨달으면 삶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인지도 밝혀진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밝혀져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밝혀지는 것이다. 그리고 깨달으면은 그 임무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우주가 준 미션, 인간으로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준 권한에 따른 책임, 깨달아라. 깨달아서 너 자신을 알아라 하는 미션, 그것이 밝혀지고 깨달아서
우주의 실상을 말하라 하는 것도 밝혀지고 달성하는 거, 임무 달성하는 겁니다. 임무를 달성한다. 그리고 깨달아서 너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밝혀라. 그거를 깨달아서 말하라. 그것도 임무 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아서 윤회를 벗어나라. 깨달아서 윤회를 벗어나라. 그런 임무 달성도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이 깨달음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이런 것이다. 깨달음 세계가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고난을 누리면서 사는 목적은 깨닫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사실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생 세계에서도 인간의 최고의 목표는 자아실현이다. 그래 어떤 박사님이 인간의 욕구에 5가지를 분류한 거를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 5가지 욕구 중에서 최상의 욕구, 마지막 그 피라미드 식으로 돼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 욕구가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자아실현의 욕구가 뭐냐?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중생심으로, 그게 이제, 가장, 마지막에 최상의 목표다.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깨달음은 자아실현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말이고, 그것도 초월한, 자아실현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아실현도 초월한, 목표입니다. 그게 바로 이것이에요. 그냥 이것이에요. 그냥 이것이다. 깨달음 무엇이냐? 그냥 깨달음 무엇이냐 하는 이 자체예요. 깨닫고 보면 깨달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깨달음이 무엇이냐 하는 여기서 이 자체고 여기서 끝이고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드리는 것도 2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지 그래도 이 깨달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길을 안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생을 인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깨달음으로 인도한다. 인도하는데 그 조금 그래도 좀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어야지 그 어두운 그 밤길을 우리가 인도하는 비유를 하는데 인도하는 것이지 그런 게 없이 그냥 인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깨달음 무엇이냐? 그냥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 몇 발짝 나가서 마중 가는 거예요. 마중 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직지법문이라고 해서 그냥 이 법의 문으로 통하는 그 방편의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리에서 통해서 얘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도 그냥 몇 발짝 그 10만 8천리 떨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부처님의 손바닥에서 손가락 끝으로 멀리 간 겁니다. 손바닥의 중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그냥 깨달음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깨달음이 뭐냐 그냥 이렇게 했을 때 이 소위 이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즉 생각을 벗어나서 이 자리에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깨달음이 뭐냐 하면 그냥 깨달음이 뭐냐 하는 이것뿐이에요. 여기서 끝이에요. 더 나가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질문이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뭡니까? 그 질문했잖아요. 그럼 그냥 깨달음이 뭡니까? 이거 끝이지. 여기서 끝이지. 뭐 다른 얘기가 없다니까요. 그런 게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삶이 뭐냐? 그럼 삶이 그냥 이것이라고. 그냥 이게 다 드러나 있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미션을 끝냈다고요. 완성했다고요. 이렇게 다 드러났다고요. 답이 다 드러났어요. 너 자신을 알아라. 자기 자신이 다 드러났으니까 이미 답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미 당처가 드러나서 자기 자신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미 자신을 맛보고 있다. 경험하고 있다. 이미 이 순간순간 자신을 알고 있다. 근데 안다는 얘기를 자꾸 잘 안 하는 이유가 그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중생을 이쪽으로 이끄는 입장에서 중생 입장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생 입장에서 얘기하면 뭘 안다 그러면 자꾸 생각으로 아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생각을 벗어나게 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조금이라도 생각으로 가는 거를 막는 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가려고 하는 걸 말조차도 방편의 말조차도 그런 말을 안 써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중생들은 그러니까 한참 멀리 인연이 안 된 중생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얘기를 하면 비난한다고. 비난. 어쩔 수 없어요. 비난해도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지만은 참 정말 어리석어도 참 어쩔 수 없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분별적으로 가면 깨달을 수가 없는데 자기가 이해를 하면 그 깨달을 수 없단 말이에요. 물론 똑같이 그죠? 이 자기 마음의 실상을 보고 깨달아서 분별을 벗어나서 이 깨달음 세계에 같이 사는 사람은 공명을 하죠. 공감을 하고 머리로 이해하고 아는 건 없지만은 박수를 친다 이거야. 아 그렇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그렇지 공감합니다. 막 감동이 되고 희열이 되고 아 그렇지 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공감하는 거고 와 닿는 거고 가슴으로 느끼는 거고 절절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희열이 나고 그렇죠 하고 막 손뼉을 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감하면서 한 30분이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끊임없이 이렇게 공감하면서 얘기합니다. 기본이 1시간이고요. 좀 길게 하면 2시간, 3시간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최장장 5시간을 넘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왜? 계속 공감하니까, 우리가 공감하니까 계속 얘기하죠. 그런 것이지, 이걸 이해하는 공부라고 이게 착각하고, 뭔가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이런 직지법문을 들으니까 막 이해가 되고, 지식으로 아는 게 막 쌓이고, 뭔가 배운 것 같고, 뭔가 막 지식이 늘어난 것 같고, 만약에 자기 상태가 그렇다면, 그거는 공부를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이고, 망치는 겁니다. 망상이에요. 절대 그렇게 되고 있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그게 다 지금 분별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깨달음은 분별심을 벗어나는 건데, 분별심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론 공부를 해보면 알잖아요. 결국 분별심을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다.
이론 공부의 끝이 그거잖아요. 결론이.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을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다. 우리 분별을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다. 그래서 불가사의라고 하잖아요. 불가사의. 묘법이다. 묘하다. 불가사의다. 미묘법문이다.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불가사의. 불가사의. 생각할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렇다고 깨닫고 나면은 바보 되는 게 아니고 알 수 없다고 하니까 또 분별심으로 안다와 모른다에 알 수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제 그 정도는 안목이 섰겠죠. 안다 모른다를 벗어나는 알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 수 없지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게 있어요. 아는 것보다 더 100배, 1000배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게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면 그런 거죠. 자꾸 비유를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를 묘사를 한 글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84,000 가지로 사과를 묘사했어요. 그러면 엄청나죠. 그러면 84,000 가지로 묘사했으니까 정말 사과를 실제로 맛본 것 같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맛본 사람하고 비교 안 됩니다. 그거 실제로 맛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실제로 맛본 사람은 그 사과 맛을 안다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안다는 것은 84,000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이 깨달음으로 안다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거에 비교할 수 없이 100배, 1000배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이해로 머리로 아는 것은 아니에요. 자, 오늘은 이제 얘기하다가 끝났는데 제가 이런 원고를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예요. 그냥 맛을 봐라 이겁니다. 그냥 맛보면 안다. 깨달음을 직접 겪어보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합장.